이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 12명을 다 그 아버지가 축복했고 모든 지파를 축복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냐민의 본명은 베노니예요. 베노니.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산파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라헬이 죽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이 아들을 과연 어떻게 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죽을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슬프다는 말이거든. 슬픔의 아들 이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프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에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탄식하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어떻게 할까? 과연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이 땅을 잘 견딜 수가 있을까?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프다, 에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엄마가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슬픔을 갖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참으로 죄가 전가되어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잃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가 베노니로 세상에 태어난다. 베노니 세상에 태어나서 슬픔과 수고뿐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면은 고생문이 열렸다 한다고 이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이제 고생문이 열린다고 저렇게 으앙 하고 운다고 응아 하고 우는 게 아이고 어떡하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응아 하고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허덕거려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돈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를 찾으면 모든 것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도 완전할 수 없고 명예도 완전할 수 없고 건강도 완전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인연도 완전할 수가 없다. 인생이 가장 세상에서 만족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느끼는 쾌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쾌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도 부르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슬픔의 삶이고 절망의 삶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은 어떡하지의 삶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노니는 슬픔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면서 이제 그의 이름이 개명돼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서 대부분 하나님은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자기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 같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남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남쪽의 아들. 여러분, 남과 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 좋아요? 정말이죠? 대한민국, 그럼 우리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 짜자잔 짠, 여러분, 대한민국. 아이, 멋있게 쳐야지. 그게 뭐야? 대한민국 짠짠. 왜? 대한민국은 남쪽이라 좋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남쪽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 아들이 앞으로 잘 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남쪽의 사람이에요.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참으로 이 사람은 남쪽의 아들로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은, 과거에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남쪽의 아들로서 복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 행운의 아들. 이 아들, 넌 정말 복 받았어. 너는 복 받았어. 우리 복 받으면 그런 말 하잖아.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를 잃은 아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식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알지도 못해.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기억하느냐? 몸이 기억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떠나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죽은 그 엄마의 모습은 머리로는 기억이 되지 않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항상 슬프고, 무엇인가 항상 외롭고, 무엇인가 항상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자꾸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이 때로는 형 보이기도 하고, 누나로 보이기도 하고, 또 큰엄마로 보이기도 하고, 아빠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겨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 11, 12명 중에서 때를 가장 많이 쓴 아들이 오늘 베냐민이다. 마치 늑대가 때를 쓰는 것처럼, 예리가 때를 쓰는 것처럼 어릴 때 상당히 때를 쓰면서 성장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집에도 보면 막내 아이들이 응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8남매인데 막내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말했어요. 야, 울지 좀 말아라. 얼마나 울면은 막 너무 우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막 미워하고 그래서 너무 우니까, 미웠다면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엄청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우나 했더니 8남매거든 우리가. 8남매인데 지가 제일 꼴찌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징징거리고, 나 여기 있다고 맨날 울고 불고 하면서 나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쳐다봐, 울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살아라니까. 지금은 독립적이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가 잘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무사적인 정신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때를 썼지만 오늘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너는 마치 물어뜯는 늑대처럼 거칠고 전투적 기질을 갖고 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 애들이 간푸고 이렇게 좀 이 간푸다 그러지, 전라도 말로는 간푸다 그러고, 충청도 말로는 부잡스럽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간푸고 부잡스러운 이런 애들이 좀 크면은
아주 점잖하죠. 왜? 이미 무사적 기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릴 때 막 말썽을 피우고 막 속을 새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애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아주 의젓해지고 몰라보기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는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늑대처럼 떼를 쓰고 화를 내고 그냥 혈기를 부리고 도전적이고 무사적인 이런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네가 저녁에는 그 빼앗은 것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침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보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케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둠을 가른다, 어둠을 쪼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아침에는 어둠을 쪼개기 위해서, 불행을 쪼개기 위해서, 슬픔을 쪼개기 위해서, 자기의 역경을 쪼개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쪼개기 위해서 상당히 참으로 분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참으로 무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갈라내고 어둠을 쪼개내고 내가 참으로 아침을 만나는 아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는 열심히 사는데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슈아랑 비슷한 말이 물어본다는 얘기, 물어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침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둠을 갈라내고 이 슬픔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찾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을 쪼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둠을 쪼개낼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길을 찾고 길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둡다고 해서 그 어둠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쪼개기 위해서, 그 역경을 쪼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쪼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쪼개낼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쪼개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은 아침에 열심히 빼앗았다는 거예요. 막 잡아뜯고 강탈하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었다고 말해요. 이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가 시작되는 밤 0시를 가리켜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대개 하루를 하면, 하루 그러면 여러분 몇 시부터 하루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하루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5시가 하루고, 6시에 일어나면 6시가 하루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잖아.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바로 밤이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오는 시간도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인생의 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깊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나가 또 생기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몇 가지 했어 지금? 3개 했어? 밤이 되고 아침에 또 하나가 생기고. 몇 가지야? 내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가 생겼어. 6째 날 내가 생겼잖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면서 결국 누구를 만들어내시느냐?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야.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밤과 아침을 교차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풀 한 포기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풀 한 포기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밤하늘에 뜨는 밤별도 달도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엄청 내가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저 다 해도 누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밤의 달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풀 한 포기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 나에게만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거야. 나를 위해서 달을 만드신 거야. 나를 위해서 별을 만드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거야.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누굴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첫째 날 주님은 함께 쉬자 하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밤과 아침을 교차하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다섯,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녁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저녁에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언제 죽으시느냐? 다 같이 저녁 기도 시간.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저녁 기도 시간에 돌아가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거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보태야 되거든요. 자, 9 더하기 5는 6은 몇이에요? 15. 15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밤에 바로 저녁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역시 밤에 저녁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저녁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팔자 타령할 필요도 없어. 아유, 난 왜 이렇게 인생이 고약해?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은 기적이야. 다 같이 저녁은 기적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는 거야. 아침에는 열심히 빼앗고 저녁에는 빼앗은 것을 움킨 것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가 인생의 아침에는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싸우는 막 무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오후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죠. 예수님이 붙잡고 딱 들고 축사하셨죠.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5,000명이 먹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아침은 물로 뜯고 침략적이고 전투적인 기질로 남을 괴롭혔다면 그의 저녁은 형제의 상처를 위로하고 불행을 돌아보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눔 속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여러 번 수만 명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기도냐?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아를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어떻게 그걸 쉬었지? 참 쉰 것도 기적이야. 근데 나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어. 그러나 엄청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행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서 우리는 나누고 또 나누는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제 나눔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에 누가 나오죠? 초대 왕이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서 빨리 가르치는 거야. 사울 왕이 누구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몇 번째 왕이라고요? 초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침에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두 조각 날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두 조각 날 때에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파가 오직 딱 유다와 누구입니까? 베냐민만 남거든요. 보세요. 아침에는 막 싸우고 그냥 왼수처럼 싸우더니 끝에는 결국 남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는 참으로 형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아침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참으로 살았든 간 여러분 인생의 저녁에는 많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시대에도 오게 되면요, 사울은 인생의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저녁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자기 것을 다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침은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오후는 멋있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하신대. 우리 성도님들 전부 오늘 교회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오후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너무 짧은 세상이야. 나누기도 너무 짧은 세상이야. 열심히 나누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지파를 다 축복한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놨어요. 하다못해 사탄지파라고 하는 다한도 축복했거든요. 하나도 안 빼고 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축복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빌어주는 축복은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게 축복이야. 아버지가, 야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넌 아침에는 네가 움킨 것을 먹었지만 저녁에 네가 움킨 것을 나눌 거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목사님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요, 목사는 신자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장로님들과 축도를 해. 만약에 돼, 안 돼? 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장로님은 축복을 못해. 누구만 축복할 수 있어? 목사님만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전도사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야.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축도 꼭 받고 가셔야지. 예배 드리고 축도 안 받으시면 안 돼. 축도를 꼭 받으셔야 축복 기도를 받는 거거든. 이와 같이 유대인은 말하는 민족이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있는데 그 축복을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럽니다. 신앙의 분량만큼 축복해서 이제 이 복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이거예요. 너가 신앙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 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신앙이 없다면 이 복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신앙으로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같이 신앙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데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궁한데도 처할 수 있고 모든 부요와 가난함의 일체를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니까 이 자족의 은혜가 그냥 만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신앙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그럼 우리의 분량이 장성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성숙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애기처럼 이렇게 그냥 유치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 어때요? 애기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꼬시면 넘어가지. 안 넘어가요? 사탕만 줘도 꼬시면 넘어가. 요즘 애들은 안 넘어가는데 얼마나 부모들이 잘 교육을 시켜 유괴당할까 봐 교육시켜 잘 안 넘어가지만 어쨌든 애기들은 꼬시기가 어른보다는 쉽잖아. 막 그냥 사탕 주고 꼬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때요? 이거 받아먹을 사탕인지 아닌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먹을 건 절대로 받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또는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짓 교사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믿음의 나이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우리의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성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과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기 위해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자기 인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원하신다. 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자꾸 성숙해져야 돼. 그 믿음의 내용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내용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용 없는 믿음이 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마치 아기처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방황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랫도록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빠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의 내용 또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결국 예수를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이 예수야. 뭐가 예수라고? 성경은, 다 같이, 성경은 보이는 예수님이다. 성경은 보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형상이 성경이야. 어디 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만들려고 할 것도 없어. 그림을 그리려고 할 것도 없어. 상상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을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야. 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거, 정독해서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 나는 많이 읽었는데도 읽으면 또 새 거 같아. 맨날 볼 때마다 새 거 같아. 왜 이렇게 새 거 같은지 몰라. 생판 처음 읽어본 것 같아. 뭐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오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말씀 보면서 야, 처음 읽는 것 같아. 항상 새로워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의 양통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양통을 키우셔야 돼. 예수님을 많이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많이 알자. 그래서 잘 믿고 잘 알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듣는, 경청하여 듣는 거야. 잘 쳐다보면서 아, 그렇지, 맞아, 아멘. 나는 우리 여기 언니 오빠들이 말씀을 다 듣는 게 너무 좋아. 지금 아멘, 아멘도 막 하셨죠? 아멘. 아멘들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 믿음이 쑥쑥 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교회 와서 아멘도 한 번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또 팔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응? 난 이 팔 꼬는 사람 제일 싫어. 예배 시간에 팔 꼬고 발 꼬면 일 꼬인다니까. 절대 꼬지 마. 승질나도 꼬지 말고 집에 가서 꼬. 이거 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꼬고 발도 꼬고 앉아가지고 눈도 딱 꼬고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멘도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있다 가. 교회 왔다가 그냥 다리만 아프고 힘만 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경청해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 풀고, 응? 마음 풀고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막 잘 몰라도 끄떡끄떡, 아, 나 아까 찬양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예수, 오직 예수, 이거 말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도 나는 그냥 아는 것 마냥 불렀어. 아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은혜가 돼. 그냥 아는 것 마냥 부르니까 은혜가 돼. 여러분도 말씀 들어도 몰라도 그냥 아는 것 마냥, 예 맞아요, 아멘, 예 맞아. 설마 목사님이 성도들 모아놓고 사기치겠어? 그냥 예 맞아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 이 아멘을 하면 마음이 확 열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 귀가 열리면 그냥 만사 형통으로 앞길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충실해지는 거거든. 이 믿음의 내용이 충실해져야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읽고 듣고 그대로 살고, 우리 회장님은 필사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필사도 하고 성경 필사를 2번이나 하셨대. 필사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쓰고 막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쑥쑥 큰다. 쑥쑥 큰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만 교회 나오면 공자활 맹자활 다 필요 없어. 소설 뭐 무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무정 사랑 이런 거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어. 성경 말씀 읽는 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잘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성인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이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거예요. 마치 여우가 꼬리를 치는 것 마냥 항상 이 신앙이 그냥 방황을 하게 되고 막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마음먹었으면 나 죽을 때까지 교회 댕겨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지. 응? 아니 내 댕기다가 수틀리면 안 댕길래. 기분 나쁘면 안 갈래. 나 저 목사님 싫어. 거기서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셔야 돼. 이제 내가 다 찍어놨어. 이렇게 다 찍었으니까 교회 계속 나오셔야 돼.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우리가 성숙의 목표를 잡을 것이냐,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까지 잡을 것이냐. 여러분 목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잘할 것이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오직 사랑에서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인격 성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내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내 인격 성장의 목표점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세워나갈 때에 잘 성장했다. 믿음의 분량이 크고 인격의 분량이 크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장장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약점 다 알았죠? 12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랬죠? 그 12아들의 나쁜 걸 다 잘라내면 누구 닮은 사람이 딱 하나 나온다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딱 하나 나온다. 내가 처음 목표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야곱의 12아들을 다 배우고 그 아들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다 치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격 성장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인격의 분량 역시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는 참으로 전투적이고 포악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황혼에, 인생의 노후에, 인생의 오후에 이제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